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른 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른 눈 있습니까? 왼눈 있습니까? 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른 눈,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오른쪽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른 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 눈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른 눈을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요, 눈의 역할은 보는 거죠. 눈이 똑같이 있지만 시력이 좋아야지 잘 보입니다. 우리 오른눈의 시력이 더 개발되고 더 좋아져서 정말 이 오른눈으로 주님이 무엇을 보라고 하셨는지 밝히 보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 오른 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자,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욕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왼눈이 아니라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오른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오른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오른 눈이 뽑히면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른 눈 있으십니까? 아멘. 자, 눈의 역할은 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오른 눈은요, 무엇을 보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장에서 우리는 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오른 눈이 지금 뭐예요? 실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 눈이 다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오른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 눈이 더 개발되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장마다, 모든 말씀마다,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말씀도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나야 될 것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 눈이 뽑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오른 눈이 뽑히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감사하지 못해요. 왜? 오른 눈이 뽑혀서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른 눈이 지금 뽑힌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눈은 시력이 약해도 되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시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발달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또한 오른 눈의 시력이 탁월하게 발달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심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보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보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수고합니까? 들의 백합화가 길쌈합니까? 자신이 길쌈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가꿉니까? 아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말라버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왜 안 입히시고 왜 돌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꿔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 관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고 왜 염려하느냐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십니까? 예수님이 입히시는 것이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작으면요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도 크게 누리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크게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라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죠. 인자하심이 있고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준엄하심이 있으며 또한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넘어지는 자입니까?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넘어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자가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자가 넘어지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는 자가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누가 넘어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는 자가 넘어지는 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지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누구에게 돌이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더 들어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품 안으로 더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찬송합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죠. 집에서도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 눈이 뽑히면 이 인자하심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만 우리는 이 시편 107편의 이 찬송처럼 우리는 그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칭찬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는데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자, 넘어지지 않고 그 인자하심 안에 서 있는 자,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뒤에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고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찍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엄히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나는 자가 찍힌 자예요. 찍혔다는 건 뭐예요? 컷 오프,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인자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면이 있어요.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이 인자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할렐루야, 찍힘받지 않고 그 사랑이 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왼눈이 실족하면요, 안 빼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오른눈과 왼눈이 따로따로 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른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눈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오른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29절은 오른눈이 실족하면이라고 했는데, 30절에는 오른손이 실족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른눈, 오른손, 이것은 은혜를 보는 눈이고 오른손도 은혜의 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오른눈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눈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엄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 오른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른눈이 다 뽑혀서 사실은 다 애꾸눈으로 다닐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오른눈이 감긴 채, 오른눈이 뽑힌 채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사실 아주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죠. 자, 오른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빼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빼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눈이 은혜를 보지 못하면 빼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실족한 눈을 뽑히게 하시고 고쳐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감긴 자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른눈이 개발되어서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더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나의 오른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의 오른눈이 지금 실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빼어버리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보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많지만, 우리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덮고 있다라는 걸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시고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오른눈이 실족하고 우리의 오른눈이 뽑히면 이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세를 통하여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은혜가 왔고 실제가 온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율법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의 모형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날마다 은혜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쌓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쌓이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쌓여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른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 눈을 떠야 돼요. 오른 눈이 있습니까? 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오른 눈이 있고 오른 눈이 더 개발되어야 되고 오른 눈이 더 밝히 봐야 되고 이 오른 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정말로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배 나올 때마다 무엇이 쌓이고 있습니까? 은혜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가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른 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은 눈이 바로 은혜의 눈 오른 눈을 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오른 눈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오른 눈을 가지고 있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우리의 눈이요 매의 눈같이 되어서 이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네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 버리라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은혜의 눈이 뽑힌 것이죠.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비둘기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도 예수님도 이 순수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한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고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가운데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른손 마른 자를 특별히 고쳐주시거든요. 왼손 마른 자가 아니라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른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도 고쳐주세요. 오른 눈을 통해서 은혜를 보는 눈,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우리에게 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오른손 마른 자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오른손 마른 자의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시거든요. 언제 우리의 오른손이 말랐습니까? 우리의 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마른 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은혜의 손으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 은혜의 손이 흘러가야 되는데, 손이 말라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손이 마른 상태에서 무언가를 집어보세요. 사고만 나는 것이고, 유리잔을 이것으로 집어보세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른손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오셨습니까? 오른손을 고쳐주셔서 밝히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른손을 고쳐주셔서 이 은혜의 손으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고쳐주셔서,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했죠. 이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옳은 눈이 뽑힌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도, 복음서를 읽어도, 아니 예수님은 더 엄격한 잣대로 더 엄격한 율법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옳은 눈이 뽑힌 자는 그래요. 옳은 눈이 감긴 자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옳은 눈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고, 오른손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우리의 눈이 뽑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할 모든 수모와 우리가 당할 모든 질고를 지시고, 그분이 질고를 지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찍히심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 눈이 더 개발되어서 우리의 오늘을 밝히 떠서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 눈이 감긴 자로 혈기가 등등하여 살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걷어주셨어요. 은혜의 손으로 그 오른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주 예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밝히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쓴 13권의 서신서를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려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쓴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쓴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늘 은혜를 말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른 눈이 떠졌거든요. 오른손이 말랐던 그의 오른손이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본 자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